할렐루야. 2026년 4월 6일 새벽기도회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날씨 주시고 주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더욱더 인도하시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운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따뜻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도 남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자비의 그 긍휼의 마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사람을 대할 때, 또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 나누고 행동할 때 우리 행동과 말과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오늘 하루도 숨쉬며 살아가는 그의 목적과 뜻이 오로지 하나님임을, 오로지 예수님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믿음의 세대들을 위해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가득 넘쳐나는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의 어려움과 힘듦을 만나는 모든 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 부여잡고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자녀들 되게 하시고, 그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온전히 선을 행하며 주의 빛과 소금을 나타내는 귀하고 복된 다음 세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따라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걸음을 주장하시는 사랑 많으신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찬송가 505장입니다. 전하리 만대
아멘.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20절 말씀까지 우리 다 함께 합독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기관차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과 종종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끝까지 자기 주장을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자기 주장을 끝까지 하는 그 사람이 우리가 볼 때는 다 모든 것이 다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자기 주장이 뚜렷한 그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무엇이냐면 옳으면 옳다라고 끝까지 주장한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많은 공동체의 일원들이 그 옳은 길을 힘들고 어렵지만 열심을 다해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주장이 옳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주장을 열심히 내는 그 사람은 많은 사람을 구렁에 빠지게 하고 힘들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또한 좋을 리가 만무하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주장이 강한 그 사람들은 두 가지의 장단점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그의 말이 옳았을 때에는 좋은 방향으로, 옳지 않았을 때에는 나쁜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에 등장하는 또 대제사장들과 경비들, 자기 주장이 정말 투철하게 센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 주장이 강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한 분,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는 그 일을 다 자기 마음대로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그 뜻대로 그 모든 것들을 다 행하셨다라는 거죠. 사람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그들을 구원하시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모든 것들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이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의 길, 고난의 길, 생명의 빛의 그 길을 걸어가시는 그 길은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라는 것 자체도 아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3년의 그 시간들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안 하셨는가? 분명히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에게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근데 그들은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었는가?
누가복음 9장 46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들끼리 서로 누가 높냐 낮냐라고 싸우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능력이 높으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왕이 되셨을 때 그 한 자리를 해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계속 누가 높냐 낮냐를 가지고 싸운다는 거죠. 그의 모든 것이 정말 적나라하게 드러났던 사건 중에 하나가 마가복음 10장 33절에서 38절 말씀 가운데 보면 여실히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33절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34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칙칙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인즉슨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또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며 그 모진 핍박과 침뱉음과 채찍질을 당하며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또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이 말을 귀담아 들은 것이 아니라 겉으로 듣고 35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말인즉슨 예수님이 그 전에 얘기했던 그 말을 다 그냥 귀로 듣지 않고 흘려버리고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가 그 예수님 옆에서 한 자리 하고 싶습니다. 한 사람은 좌의정, 한 사람은 우의정 하고 싶습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도대체 얼마나 우매했으면 예수님의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 자리에 하고 싶어하는 이들의 그런 야망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했는데 바로 얘기하는 그 발 앞에서 듣지 않고 이해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이 우매한 제자들이 한다는 말이 예수님 옆에서 그 권력과 권위를 누리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 너희가 우의정과 좌의정이 되었다면 정말 내가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을 당한다라면 너희 또한 그 모든 것을 당해야 할진데 내가 마시는 그 잔을 너희도 똑같이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당하는 수모와 멸시와 핍박과 채찍질을 너희들이 당할 수 있겠느냐? 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들의 마음을 간파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마음을 전혀 모르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어느 누구도 간파하지 못하는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우매한 이 인간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과 사람의 그 사이 화목제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화목제물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말했음에도 깨닫는 자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단 또한 이걸 지켜보고 있는 사단 또한 그 모든 내용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셨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 아니죠. 사단들도 몰랐습니다. 물론 성경에 사단도 몰랐다라고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골로새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 가운데 보면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을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지금 이 말인즉슨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악된 더러운 그 법조문과 같은 더러운 죄악이 기록되어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지워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5절에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그들의 어떤 수모와 고통과 침뱉음과 그 모든 것들을, 그들의 비웃음과 비아냥과 이 모든 것들을 무력화하셨다는 것입니다. 드러내어서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통치자들, 권세들, 통치자들, 세상의 모든 통치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그리고 또한 이 모든 세상의 권력을 갖고 있는 왕들, 또 분봉 왕들, 이 사람들 후에 있는, 배후에 있는 사단,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무력화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세상의 구경거리로 삼으셨고 보란듯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또 3일 만에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기시고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도 세상도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그 화목제물로 사람의 모든 죄, 온갖 모든 사람의 인류에 있는 모든 인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어느 누구도 몰랐습니다. 만약 사단이 이것을 알았다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화합할 수 있는 이 역사적인 이것을 이 사단이 알았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로 걸어가는 그 길을 막았겠죠.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았겠죠. 그냥 단지 예수님을 저 십자가에 처형해서 정말 수치스럽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으니 수치스럽고 모욕스럽게만 하게 하려고 하는 그 사단의 그런 생각에 빠져서 그 사단이 그렇게 그 모든 권력자들을 이용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전은 그곳에서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셨다는 거죠. 그의 죽음은 그냥 죽음이 아니었고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러 화목제물로 오신 그 예수님이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길을 누가 알 수 있었을까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마치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마치 폭주 기관차처럼 자기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셔서 이 모든 수모와 고통과 채찍질을 다 감당하시면서 이 길을 걸어오셨다. 어떤 것도 굴하지 않고 자기 길만 가신, 자기 주장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길만 걸어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나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상황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11절에 보면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2절에 보면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경비병,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그 시체가 돌무덤에서 사라집니다. 그것을 그 광경을 목격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경비병들이었습니다. 그 무거웠던 돌문이 옮겨지고 하나님의 천사가 그 위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경비병들은 깜짝 놀라죠.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것을 이들이 그때 알았다는 겁니다.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이들이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급하게 대제사장에게 뛰어갑니다. 뛰어가서 그들에게 있었던 이야기를 이야기하죠. 그랬더니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기를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의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개개하고 얼마나 이 말이 참 추잡한 모습인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시체가 없어진 것이죠. 살아나신 것이죠. 이것을 알고 있는 지금 대제사장과 장로들 그리고 또 군인들입니다. 여러분, 원래적으로 봤을 때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본인들이 장본인이 누구였습니까? 유대인들이었고 장로들이었고 대제사장들이었고 그 자리에 있었던 궁중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경비병 또한 한 몫을 했죠.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겁니다. 근데 14절에 보면 왜 총독의 눈치를 보는가? 총독은 예수님을 심판하는 데 있어서 죄를 찾지 못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몰아넣은 사람들이 지금 그 자기의 죄를 회피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와서 그 시체를 가져갔다라고 거짓말을 하자라는 겁니다. 분명 천사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렸습니다. 경비들이 그래서 깜짝 놀라서 지금 와서 그것을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많이 주면서 입막을 하면서 그건 말하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들통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많은 군중들과 또 자기네들의 체면이 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예수님 핍박했던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나고 우리가 잘못 믿었구나라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체면이 깎이는 거죠. 체면이 저 바닥에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총독이 근심하지 않게 하려면 경비병들이 직접적으로 손해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돈을 주어서 그들 또한 만약에 거짓말을 하면 제자들이 가져갔습니다 거짓말하면 총독은 그냥 넘어갈 것이니까 그렇게 말하라라고 계속 거짓말을 시키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거짓말을 하는 사람보다 시키는 사람이 더 못된 것입니다. 거짓말을 시키게 해서 경비병들이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총독에게 또 들키면 자기네들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그 발을 뺀다는 것이죠. 얼마나 못됐습니까? 이것이 바로 여러분 세상이라는 겁니다. 15절에 보면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한 대로 했다라는 거죠.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얼마나 수치스러운 상황입니까? 두루두루 그 계속 있었던 일이 퍼져나간다는 거죠. 여러분, 악한 사람들은 자기 체면을 따라 자기 자존심을 위해서 자기 주장의 어떤 신념을 위해서 끝까지 고소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거짓말합니다. 들통나도 거짓말합니다. 그것을 계속 포장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거 무너지는 순간 나의 모든 이미지와 나의 모든 것들은 다 무너져 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존심이 도대체 뭐라고, 우리 신념이 뭐라고, 그 잘못된 신념, 메시아가 진정 메시아가 왔으면 그 발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진실하지 못하고 계속 거짓에 거짓으로 이 모든 일을 계속 키워가는 것이죠. 진짜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진리신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변하는 법이 없습니다. 1.1획도 떨어지는 것이 없고 다 이루실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죠. 예수님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뜻을,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러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그 뜻을 이루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또 그러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16절에 보면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지금 11제자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서 전해라, 갈릴리에 다 모여있으라, 내가 거기에 임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 11제자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또 17절에 보면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여기서 의심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도마죠. 도마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손과 발을 만져보지 않고서는, 또 찔린 옆구리 창을 찔린 그것을 만져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해서 믿었던 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져보고 믿은 것, 그것 또한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믿는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의심하는 자에게 확신의 그 사랑을 보여주신, 확신의 모습을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예수님의 그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지상 명령을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사랑과 그 말씀과 예수님의 그 사랑과 말씀을 가리키고 지키게 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온전히 살아내는 것,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무엇일까요? 전도하면 여러 가지의 상황들이 생각이 날 것입니다. 예수천국 불신지옥, 세상 밖에 나아가서 열심히 부르짖는 것, 그것만 전도일까요? 이 또한 용감한 그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서 전하는 것, 이것 또한 전도입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 전도라고 말할 수 없죠. 많은 교회에서 전도법을 가지고 많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전도를 합니다. 그것만 가지고 전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발하게 어떤 훈련을 받아서 무장하여서 열심히 나가서 전도하는 것, 그것만 전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의 말씀에 빗대어서 보았을 때 개가 짖어도 기차가 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예수님의 제자도의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이 거짓되지 않고 진실된 우리의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바로 전도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어둠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빛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빛은 어둠에 들어가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모양과는 상관없이, 빛의 모양과는 상관없이 그 빛은 발휘할 수밖에 없고, 소금의 어떤 결정체인 모양과 상관없이 그 소금은 맛을 내기 마련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빛과 소금이라고 정확하게 결정지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신실하고 진실하며 세상 가운데 놓여져 있는 거짓된 사람들처럼 세상 가운데 가면을 쓰고, 교회 오면 교회 가면을 쓰고, 정말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담고 담아서 예수님 닮기를 노력하는 삶을 세상 가운데서, 가정 가운데서, 교회 가운데서 살아내고 끝까지 버티며 이기며 견뎌낼 때 우리 가운데 빛은 발하게 될 것이고 소금은 맛을 잃지 않고 그 맛을 나타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에 아무리 짖어도 기관차처럼 우리는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낱 세상에 부르짖는 곳에 흔들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폭주 기관차처럼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열심히 달려가는, 경적을 울리며 세상 가운데서 그 삶을 살아내는 그런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당당하게, 또 오늘 하루도 세상 가운데서든 가정 가운데서든 학교 가운데서든 직장 가운데서든 또한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높이며 열심히 그 연기를 뿜으며 폭주 기관차처럼 직진하여 예수님만을 위해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피할 길을 내어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그 결정체로서 언제나 그 모든 빛과 소금의 맛을 나타내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욱더 은혜 내려주셔서 우리의 걸음걸음이 거짓된 세상과 더러운 세상의 모든 삶 속에서 가면을 쓰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진실되고 거룩된 그 걸음을 걸어나가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온전히 날마다 새 사람의 삶을 살아내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언행을 통해, 우리의 어떠한 모든 상황들을 통해 헤쳐나가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 가운데 전하며 알리는 귀하고 복된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걸음을 걸어갑니다. 부족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